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식 혹은 생활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서로 만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서서히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생활 자체가 바뀝니다. 실패한 것에서 다시 성공을 하거나 이기려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또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서 전쟁을 하고 또 모세의 말을 듣기도 하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이제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지도자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다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이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정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바꾸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기만 하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두 번째 이제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 그것을 아간이 외투 한 벌도 이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금덩어리와 은덩이를 자기 집 속에 숨겼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판단이 모든 것을 다 엉클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교회의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예방과 조심의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혹은 자기 유익과 자기 권리와 자기 어떤 것을 너무 집착하여서 한 사람이 실패하고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로 말미암아서 이때까지 얻은 여리고성의 모든 승리와 기쁨의 것이 한순간에 다 뿌리 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라.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자. 그러시면서 제시한 것이 복병입니다. 복병은 민첩해입니다. 복병은 명령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복병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하신 것은 너희 전부가 다 올라가라. 3만 명을 다 복병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3만 명까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조그만 고을인데 조그만 도시인데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또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병을 세워주시며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전부 다 올라가라. 전부 다 하나님의 복병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잘하고 매사에 열심을 가지고 매사에 책임감을 가져야 우리가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일, 내가 책임감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자기 생활 속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애국이지 특별하게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성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애국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 잘하는 것이 애국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고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3만 명을 다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전에는 너희가 기도만 해라, 너희가 전에는 바라보기만 해라, 아무 소리도 외치지 말라, 이것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아이성은 다 올라가라. 다 너희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략과 생각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보면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에글론 왕 블레셋의 에글론 왕을 죽이기 위해서 30cm 된 단도를 자기 허벅지에 숨기고 가서 공물을 바치는 척 하다가 왕을 칼로 죽이고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왕이 죽었다, 우리가 이제 공격하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면서 자기가 올라가서 목숨 걸고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너희가 기도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수나라 황제 수양제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데리고 고구려를 침략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수군을 이제 평양으로 이제 가게 하고 한쪽은 이제 이 육지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4만 명의 수군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평양성이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먹고 빼앗고 마시고 막 술에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숨겨놓은 500명의 별동대가 복병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4만 명이 왔는데 돌아간 사람은 수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육지로 30만 명의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 한 방향으로 옵니다. 그들은 100일치의 식량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이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다가 생각이 보면 가면 빼앗으면 다 될 텐데 식량 빼앗고 이불 빼앗고 솥단지 빼앗고 다 빼앗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오다가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이 장거리를 이제 짐을 짊어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마을마다 식량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마다 다 독을 타버렸습니다. 식량, 음식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왔는데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병을 두게 하시면서 아이성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정복전쟁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열심히 충성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얻지만 땅과 기업과 축복은 우리가 충성하고 마음을 다 합한 그런 복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할 때 패러는 나란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임은 뭐냐면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유형 1, 유형 2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 1은 여호와의 성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바라만 보아라, 기도하여라. 그러나 유형 2는 너희가 복병이 되어라, 힘을 합쳐라. 그리고 너희가 함께 하나님과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실패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박승희라는 그런 선수가 이제 단거리 500m에 출전했습니다. 한 바퀴 반쯤 돌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가던 이탈리아 선수와 영국 선수 둘이가 서로 경합을 하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혀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그 사람 때문에 뒤에 따라오던 박승희도 같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저 벽에 가서 쿵 부딪혔습니다. 제일 꼴찌거든 중국 선수가 앞으로 차고 나갔습니다. 박승희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몇 발 못 가서 또 자빠져 버렸어요.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두 번이나 이제 넘어졌지만 결국 4등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시 끝나고 나면 영상을 다시 돌려봤더니 앞에 갔던 크리스티라는 선수가 실격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그렇게 합니다. 병가지라는 것은 가족의 어떤 거지 전쟁의 전문가, 싸움의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상사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 그것은 전쟁에 나간 용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 같이 가라. 전에는 다 같이 안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 같이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방법이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안 유형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이 아이성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첫 번째 잘 안 됐는데요, 이번에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제는 밤에 싸우라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싸우라는 겁니다.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밤에 싸우면 우리가 이제는 3만 명이 다 같이 가면, 쟤는 3천 명 가서 실패했지만 다 같이 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 전환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복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배려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그들에게, 야, 밤에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 함께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는 잘 준비하고 너희가 스스로 준비해라.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배복을 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이제는 준비를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에게 가장 맞는 방법, 그 방법으로 유형을 바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가 하나님의 복병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3만 명을 다 불러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병이다, 3천 명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제 미디안 사람과 싸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 사람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기가 싫은데 친구 때문에 끌려오기도 하고, 또 누구 집에 집마다 한 명씩 다 나오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도 또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두렵거나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라. 집에 또 노모를 모시고 있거나 이렇게 있는 사람 다 가라. 그렇게 가라고 했더니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거의 3분의 2가 다 가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1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병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다 우리는 뽑힌 사람이라, 우리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럽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씻고 손을 떠서 입에 갖다 댄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컥벌컥 입을 물가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용병을 뽑고 자기의 복병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복병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복병, 그럴 때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고 옆에 개가 앉아있더니 서 있는 겁니다. 복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인 옆에서 기다리면서 주인이 달려가라면 달려가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그럴 수 있는 주인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복병입니다. 3만 명이 다 복병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다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다 스스로 준비하고 기다려라.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얘기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리니 전쟁에는 이겨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겨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에 너희가 가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 짐승들은 스스로 다 가져가라. 이게 복 아닙니까? 땅도 얻고 짐승도 얻고 사람도 얻고 다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가서 탈취하고 빼앗고 점령해 얻은 것들은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19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거기에 갖추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겨야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이겨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바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또 배가 오도 가도 못하면서 밤 한가운데 바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찾아오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며 그들이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위로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네? 넘어지겠는데? 자빠지겠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에서 이겼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조그만 일에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아서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계속 그대로 흘러가며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야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감염병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아닙니다. 질병은 정신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질병이나 감염병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신념과 자세와 그 생각들을 누가 주장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과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냐 그럴 때 늘상 하는 얘기가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그게 신앙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으로 오바다는 선지를
통해서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숨겨봅니다. 다 사람들이 없다, 어렵다, 위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주셔서 그 복병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두었다. 그렇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너무 이게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일하려 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있다고 준비하시면서 누가 이 거룩한 전쟁에 이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용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너희 전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위기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런 파도가 지나가면 또 더 큰 파도가 덮치어서 우리를 매몰시켜버리려 하기도 합니다. 3당회로 가면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런 위기가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서고 하나님 옆에 우리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를 떼면서 여리고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달리해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있는 밭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유연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에도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도 하나님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아이스라는 그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리고로 무너뜨린 하나님 이 코로나19쯤이야 우리가 하나님 또 더욱더 우리 조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방하고 더욱더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이제 아이성과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스스로 준비하라. 거기서 너희가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 복병은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의 복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이 되어서 복음 들고 이 땅을 전염병과 악함과 또한 모든 광포함과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모여서 주 앞에 충성할 수 하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유연비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일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